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6년 2월 1일 주일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명문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이 시간 찬양대 찬양으로 함께 음악을 돌리고 우리에게 은혜 끼칠 텐데, 찬양의 제목은 매일 주만 섬기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저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더욱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더욱 주님과 친근해집니다. 친밀해집니다. 또 친밀해지면 우리는 더욱 주님을 알게 되고 계속해서 이제 상호작용이 일어나죠. 알게 되고 그 더욱 친밀해진 주님으로 인한 생명과 위로, 또 거기서 힘을 얻고, 또 그런 가운데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깊고 더 넓은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을 조금 아시고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거 다 아는 얘기지만, 이것이 제자들로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알아가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오늘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 속에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인데 그 8장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백부장의 중풍병 들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찾아가셔서 열병 들린 장모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녁 저물 때 해질녘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다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말씀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 병만이 아니라, 이건 지난 금요 성령 기도에 또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감당해 주셨다는 것을 이사야서 말씀 통해서 딱 이렇게 일러주시죠.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감당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연약함, 그 중에 제일 당시에는 연약함이 들어가는 게 병이었어요. 귀신 들린 거였어요.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또 어떤 말씀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흔히 교회를 안다는 분들도 잘 아시는 산상수훈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 자기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거기 보면 훌륭한 얘기, 멋있는 얘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와 저런 얘기를 하네.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 치면 왼뺨도 대라 하는 얘기, 산상수에 나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다 하셨을 때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오늘 제가 말을 잘해야 되지만, 설교를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는 경험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사실 은혜거든요. 똑같이 들어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과랑과랑 들려올 때가 있어요. 예배 때마다, 말씀 드릴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 말씀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 그 전에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 한다고 할 때는 그런 놀라움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달랐거든요. 예수님 말씀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권위가 있었고, 그 권위 있는 예수님 말씀에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해요. 어떻게 깜짝 놀랐을까? 아무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권위 있게 받아들이고, 그냥 이게 이렇게 얘기하고 한번 흘려버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권위 있는 말씀은 듣고 그냥 넘어가지 않거든요.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내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인정하는 권위를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권위에 따라 살아요. 권위 아래서 권위를 따라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권위 있게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서 이제 8장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중풍병을 고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는 그냥 말에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에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픈 부분을 짊어지시는, 고치시는, 새롭게 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드러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읽어지고 들려지고 그 가르침에 놀라움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는 단지 예수님이 말씀을 잘하셨다거나 혹은 재밌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닐 거예요. 이치에 좀 맞아. 그런 정도가 아닐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하신 권위 있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이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믿기에 그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에 놀라고 그 말씀의 권위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놀라운 일이죠. 오늘은 그런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병자들을 고치신 다음에 사람이 예수님께 많이 모여드니까 성경의 이제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 갈릴리 호수의 가버나움 위쪽, 쉽게 하면 북동쪽입니다. 북쪽에서 동쪽, 여러분 보시기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가다라지 방으로 가시자고 이제 배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성경에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한절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다에 노을이 일어서 배가 그 풍랑에 덮일 정도였어요. 그래서 배를 안 타본 분은 모르죠. 저도 배를 많이 타보지 않았지만 한 번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무섭더란 말이에요. 또 여기서 보면 자세히 보면 예수님 제자 중에 적어도 4명은 어부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웬만한 건 어지간한 건 다 경험해 본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산전수전 겪어봤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이는 이 풍랑은 자기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해볼 만하고 지낼 만하면 만만하면 괜찮죠. 힘이 들어도 이거 할만하다 생각이 들면 괜찮아요. 더군다나 거기에 바닷가에 어부로서 그동안에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거 이거 이 정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성경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이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끼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자기들이 할 만하니까. 자기들이 잘 아는 거고, 잘 들으세요. 잘 아는 거고 해본 적 있고 할 만하니 예수님을 처음에 예수님을 찾지도 묻지도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비로소 놀라서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냥 예수님 하면 일어나세요가 아니라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점잖은 말이지만 그들이 죽음의 공포에 죽겠습니다 이러다가 죽겠다는 공포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깨웠어요.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처음에 만만할 때는 예수님 안 찾을 수도 있어요. 아직 살만한 거야. 아직 살만해. 그런데 두려움이 오잖아요. 예수님을 찾게 되죠. 이왕이면 뭐 다른 다음 얘기지만 이왕이면 급할 때만 찾지 말고 급할 때 일어서 이야 하긴 그래 또 깨닫지. 처음부터 내가 잘하는 일, 내가 의지하고 편안한 일 그런 일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주님 없이 내가 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잘 굴러 잘 돌아가. 내가 한 대로 잘 돌아가. 근데 그것으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걸 우리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그런 방식대로 해보려는 그런 과정, 그런 부분을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 회사, 교회에서는 주님을 의지하면 회사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내 방법대로 하는 거. 교회에서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주님과 상의하지 않아. 교회는 나오지만 주님과 친하진 않아. 설교는 듣지만 주님께 마음을 내놓진 않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동행하자는 얘기를 제가 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구할 때도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제가 여러 번 봐서 할 때마다 이제 제 마음속에 내가 있는데 예수님 막 깨운 건 뭐냐면 깨운 건 주님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그 앞에 서기관이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고초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그런 풍랑 속에서도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막 바빠서 혹은 이제 풍랑이 일어서 죽게 되는데 뭐 어떻게 생각했어요? 물이 막 들이시니까 이쪽 저쪽에서 배의 균형을 잡으려고 하겠고 뭐 돛을 내려라 뭐 해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막 물이 들니까 막 물 푸고 막 난리 났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냥 주무시니까 예수님 물 좀 구원해 주세요 했는데 뒤에 보면 그래요. 아 예수님 도대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같이 좀 하셔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게 아닙니까? 아마 이 정도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똑같이 예수님도 자기들처럼 와서 물 푸고 혹은 균형을 잡도록 또 이것저것 배에 들어 생길 일을 처리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아마 그 정도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문제 해결과 차원이 달랐죠.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요구하고 그들 머릿속에 있는 문제 해결 방법과는 방식과는 차원이 다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접하시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본 적 있어요? 그거 생각을 못해. 그냥 빨리 물 푸어야 돼. 빨리 물 푸고 빨리 배. 제자들의 해결은 그런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의 해결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거였어요. 수준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그런 수준과 차원, 격이 다른 예수님을 제자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깨운 건 그죠. 왜 이렇게 제가 상상해서 혹은 말할 수 있냐면 그 뒤에 제대로 놀라는 거예요. 27절.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다는 거죠. 자기의 차원에서만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께 구했던 그런 차원과 수준을 넘어서 바람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풍랑과 함께 했지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예수님을 깨닫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어떠하시면 놀랬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긴 하는데 부분적으로만 알아. 우리 수준, 우리 차원에서만 알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크신 능력 은혜를 잘 모르고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만 예수님을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이나 수준 넘어서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고서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경외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직접 풍랑 겪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도 이런 경험을 하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생각과 내 차원보다 다른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길 바랬어요. 그리고 그게 신앙의 중요한 부분인 걸 알았어요. 어떻게 이런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 혹은 예수를 다 알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요. 특별히요. 풍랑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풍랑을 만나면 예수님 교회 다니는 분이 풍랑을 만나면 예수님이 없다고 그럴 수 있어. 예수님이 계신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 이렇게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재밌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자고 그러셨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었어요. 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잊어버리기 쉬운 거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놓쳤어요. 더군다나 그 주님이 계셔도 여기에는 처음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 적다고 하는 거예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 적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 적은 건가?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내 생각과 내 차원과 달리 문제를 다르게 보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 시점을 잘 모르고 내 차원에서만 해결을 구한단 말이에요. 좀 일어나서 좀 도와주세요. 같이 좀 힘을 모아주세요. 같이 물 좀 퍼요. 이 정도만 원하고 아예 그 바람과 발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의 크심, 그 주님의 위대하심, 그 주님의 놀라우심을 모르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이 커지려면 먼저 내 믿음이 작은 걸 알아야 커질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작은 걸 깨달았어요? 큰 믿음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야 돼. 내 믿음이 적었네. 또 믿음 적다가 어떤 분은 기분 나빠. 내 믿음이 적긴 왜 적어? 또 어떤 분들은 기가 죽었어. 맞아요. 전 믿음이 적어요. 믿음이 크나 적으나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과 함께하면 믿음이 크고 주님과 함께하자는 믿음이 적다. 그것은 함께하면 조금 더 큰 의미예요. 우린 주님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연약함도 발견하고 믿음 적음도 발견하고,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왜 제가 1년표를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함께라고 했는지를 여러분에게 계속 설명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듣던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예수의 말씀처럼 놀라움으로, 그리고 예수님 이런 분이시네 깨달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기대, 소망, 그 주님과 더 함께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깨달았어요. 이 누구이시기에 저는 이 감탄이 너무 좋아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감탄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크신 분, 내가 알고 있는 믿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놀라우신 분인 것을 경험했단 말이죠. 풍랑 속에서 그분의 권세와 능력, 높으심, 그분이 구원하신 내 삶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신, 어떻게 풀어주세요? 우리만 차원이 다르게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 생각대로 할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이것도 어려울 수 있는데, 내 생각대로 내가 알아서 다 풀어준 게 아니야. 동행하면 주님께서 우리 생각과 우리 차원과 다른 차원과 품격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내 생각대로 풀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경외심, 주님의 높으심, 구원하심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경험하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주님을 꼭 더 따라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 앞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서기관이 예수님께 남았어요. 예수님 하신 일을 보고 아마 감동했던 것 같아요. 보통 신약 성경의 서기관은 예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성경을 잘 안다고 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과 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겉다르고 속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렇게 주로 예수님의 혼나는 그런 부류였단 말이에요. 근데 한 서기관이 은혜를 받았는지 저는 예수를 어느 곳에 가서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오늘 찬양도 보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못 드려. 찬양이 안 돼. 이게 진심의 찬양일 때는 얼마나 감격스러워. 그런데 내 소유 못 드려. 11조도 못하고 못 드려. 시간도 못 드려. 그럼 부담스럽죠. 제가 다음에 한번, 오늘 유튜브 잠깐 볼 건데, 다음에 한번 그 이현경인가 김현경인가 하는 배우가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찬양을 듣는데 찬양이 어때는 은혜스럽지만 어떤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가사가. 나의 모습 나의 소유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모두 주님 앞에 나 못 드리는데 이거. 왜 그렇죠? 이게 할게요.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아니 주님을 따르겠다는데 왜 예수님 이 말씀을 왜 하신 거예요? 갑자기 앞뒤가 없게. 그 말은 이거죠. 네가 날 따라오려고 그러냐? 따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따르는 건 쉽지 않아. 이것을 일러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나는 공중의 새도 여우도 굴이 있고 지낼 것이지만 나는 거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뜻 따라 산다는 건, 그런 예수를 따라 산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다 예수님 따르는 게. 그게 어려우니까 따라오지 말라가 아니라 각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오. 예수님을 따를 각오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또 제자중 한 사람이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장례를 지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하고 너 나를 따르라. 이게 뭐예요? 인간의 도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나를 따르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어떤 무엇보다도 나를 따라오려면 우선적으로 나를 따라야 한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삶에 들어가지 말고 아버지로 장사 짓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갈 그런 마음의 각오가 되어야 하고 예수를 따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따르겠냐? 그 각오한 말은 각오를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 그런 가지고 거쳐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보십시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한 경험을 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지를 안 사람들, 지금까지 내 경험과 내 차원으로 설명하는 해석이 안 됐던 놀라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각오가 설까요? 안 설까요? 서겠죠.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어려워도 따라가야지, 우선적으로 따라가야지 하는 그런 각오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결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는 믿음의 결과는 또 더 나은 믿음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먼저 그대로 그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주님을 동행하다 보니 비록 부족해도 움츠러들어 주님을 동행하다 보니 주님은 이분이 이런 분이셨구나. 내 경험보다도, 내가 살아온 날들의 경험치보다도 그것으로 해결 안 되고 그것을 풀자는 다른 방법, 다른 차원의 예수님이신 것을,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의 높으심, 그분의 광대하심, 그분의 고라심, 권세한 능력을 바로 안 사람은 마음의 각오가 서게 돼 있어요. 자, 주님 따라가야지. 어려워도 따라가야지. 힘들어도 따라가야지. 풍랑 속에서도 따라가야지. 그래, 각오가 따라가야지. 이게 오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권위를 따라 한다고 했잖아요. 이쪽 권위가 더 크니까 이게 덜 무서운 거야. 예수님의 권위가 크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게 덜 무서운 거야.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바람과 바다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바람과 바다가 다 두렵지. 경제도 어려운데 다 두렵지. 맞죠? 그런데 안 두려울 수 있어. 왜? 나를 책임지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덜 두려워요. 경제적 문제가 물론 해결돼야죠. 해결돼서 안 두려우면 그건 안 믿어도 해. 예수님 안 믿어도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한 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예수님을 안 들먹여도 돼. 문제가 해결되면 누구나 평안을 얻지. 근데 예수님을 믿고서 얻는 평안은 뭐예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경험을 했어. 내 차원과 내 수준보다 더 넘게 역사하신 예수님 경험을 했어. 내 인생을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책임지시는 예수님을 경험을 했어. 그 예수님을 알았어. 그 경험을 했다면 각오가 서게 돼 있어. 주님을 따라야지. 가르쳐서 하는 거예요? 영악한 사람은 금방 알잖아. 금방 알잖아. 제가 할 때마다 힘든 게 뭐냐면 중국에 가서, 제가 유선도 또 했던 얘기 하지만 중국에 가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걸 주잖아요. 그러면 사탕을 받아요. 더 큰 거 주잖아요? 그럼 이거 버리고 이거 받아요. 그거 되게 신기해. 어릴 때 되면 애들 얘기지만 어떻게 알지? 그런 걸 어떻게 알지? 애들도 아는 얘기야. 더 중요한 게 딱 주면 그거 딱 버리고 딱 받아. 이야, 되게 그러면서 제가 그게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더 귀한 거, 더 좋은 걸 알면 다른 건 버리게 돼 있어요. 아닌가?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아가나? 그런 애들도 있어요. 한 손으로 받고 두 손으로 받아요. 더 주니까 입으로 받더라.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내가 어떤 권위를 따라 흘려고 살고 있는지. 근데 예수를 모르니까, 믿음이 적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 괜찮아요. 믿음이 적어도 괜찮아요. 믿음이 부족해도 흔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그냥 맥없이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제가 주중에 부탁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 주님을 생각해보라는, 주님을 불러보라는. 그게 처음엔 어색해요. 왜? 안 해봤으니까. 주님께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많이 배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친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읽고 배웠어요. 제자 훈련도 했어요. 사역자 훈련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안 친해. 예수님과 안 친해. 마음을 안 나눠. 마음을 못 나눠. 근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만 이래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마음에 두면 그 마음에 내가 마음에 뭐가 있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여쭤보면 내 마음에 뭐가 있지? 또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몰라. 자, 이런 거예요. 우리 애들이 토요일마다 오거든요. 그 토요일 온다는 게 마음에 있어요. 그러면 오면 뭐 먹을까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맛있는 거 줘야지. 예를 들면 그럼 제 생각은 뭐냐면 애들이 온다는 게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왔으니까 우리 주말에 오니까 뭘 줄까? 애들이 마음에 있으면 이런 생각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음에 있으면 어떤 생각 하겠어요?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지? 예수님의 뜻은 뭐지? 이런 걸 생각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 마음에 없으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려. 그런데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다음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자기를 따라 사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마음이 있고 없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 주라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직분도 맡아서 일을 하는데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마음에 없어. 왜? 예수님을 위한 생각, 예수님을 따르는 생각이 없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정도 예배 드리면 그래요. 어떤 면에서 겉으로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10월주도 하니까 좋은 믿음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풍랑에 들어가면 예수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이 안 나. 예수님을 의지했던 것이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준비해 주세요. 요새 보면 요새 재밌는 영화 중에 하나가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죠. 저도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이제 하도 좋다고 해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북한에 실화를 바탕으로 썼다고 하는데 북한이 이제 어려우니까 그 국제사회의 어떤 위원회에 보조를 받으려고 요청했더니 그 보조를 준 요건이 뭐냐면 교회를 2개 지어라. 그리고 그 교회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알고 부흥회를 해라. 그 부흥회할 때 이제 찬양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찬양단을 어떻게 만들어요?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찬양단을. 그래서 그게 신의 악단인데 그 가운데 이제 불렀던 여러 노래가 있는데 광야를 지나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광야를 지나면. 근데 광야를 지나면은 노래를 지은 사람이 장진숙이란 분이에요. 네, 그분이 간직했던 그런데요. 앞에 설교불 꺼주시고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왜 어떻게 광야를 지나면이라는 그런 노래를 만들게 됐는지 틀어주세요. 네, 이 곡이 알려지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네. 어떤 일을 겪고 그렇게 하셨나요? 제 삶이 광야 같았거든요. 중학교 때 아버지는 암투병을 시작하셨고 대학교 1학년 때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엄마와 오빠도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막막했습니다. 네가 이제 20살이 되면 엄마는 너한테 돈을 하나도 줄 수가 없다. 네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 학교를 갔다 오는데 차비만 4,000원이 들고 저녁에 막 연습하고 하려면 밥값이 없고 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녀는 탄식에 가까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면 나 먹고 다니고 이런 거 걱정 좀 안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지금 차비랑 밥값만 해도 20만 원 필요한데 그 돈 주시라고. 근데 그 기도를 끝난과 동시에 건너서 노래를 좀 지도해 줄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레슨이 들어왔는데 딱 20만 원인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나 보다. 하나님이 좀 나한테 먼 존재였는데 내 삶을 잘 아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그때 좀 했어요. 그녀는 레슨비가 없어서 알바 자리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돈 좀 더 필요한데 왜 이렇게 구해지지 않을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넌 네가 20만 원 받을 때 그 방법 잊었냐고. 너 나한테 구해서 받지 않았냐고. 왜 나한테 구하지 않냐.
나한테 구하면 내가 너를 채울 텐데 왜 네 힘으로 그렇게 아둥바둥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여러 방법으로 물질 주실 수 있지만 저한테는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시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내 힘으로 막 애를 안 쓰고 하나님 제가 4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기도가 떨어지기 무섭게 레슨이 들어왔어요. 40만 원. 그러니까 더 써야 되네. 이렇게 해서 광야를 지나면 하는 노래가 탄생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 보셨죠? 광야를 지나면은 이제 찬양도 있지만 광야를 지나면가 자기 얘기였던 거예요. 어떤 광야를 지냈어요? 가정 형편이 또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20살 되니까 난 더 이상 너를 위해 해줄 수가 없어. 그런데 20만 원 최소한의 차비와 밥 먹을 거 하는 게 20만 원이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분이 교회를 안 나간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녔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나와는 먼 존재였단 말이야. 교회 와서 하나님 얘기를 듣고 잘 알지만 나와는 먼 존재. 내 삶의 고민, 내 속에 깊은 문제와는 먼 존재였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교회를 나와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제게 뭐래요? 신앙의 시작은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의 시작입니다. 여기 학생들도 얘기했는데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해보는 사람. 기도는 그냥 대표기도 때만 한번 하든지 밥 먹을 때만 하든지가 아니라 자기의 문제를 놓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모르고 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아버지인데 왜? 육신자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참 막막했을까. 근데 하나님 저 자녀인데 그럼 하나님 저를 먹이시고 입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먼 존재였던 하나님을 마음으로 찾은 거죠. 이것이 레알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들어서 알고 익숙하지만 먼 존재인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았어요? 그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그냥 기도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기 어려운 사람은 기도도 다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죠? 안 맞는 말이지만 술 한잔 먹으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3번 부르는 게 그거예요. 왜? 그렇게 잘 부르지 않거든. 인생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먼 존재로 여기고 실제로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 거예요. 친밀하지가 않은 거지. 그런데 광야 속에서 다른 걸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먼 존재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을 잘 아시나 보다. 기도 응답에 하나님을 잘 아시나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누구에게 아니라 광야를 지나 살아가는 이 복음형을 쓴 장진숙이라는 저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한 거예요. 근데 또 금방 잊어버려. 그렇게 주시면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레슨이 끊어지고 아등바등 살 때 또 기도했더니 야, 너 지난번에 나한테 어떻게 내가 너의 존재를 기억해라. 왜 너는 네 힘으로 아등바등 거리냐. 물론 하나님이 필요한 걸 주시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지만 왜 네 힘으로 아등바등 거리냐. 이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벌리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노력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말한다는 거예요. 고민을 여러분 누구에게 말합니까?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말해보는 거. 그게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친밀한 건 뭐죠?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지만 친한 사람에게 말하잖아. 그냥 친한 것도 아니라 허물없이 친한 사람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내 입으로 막 애쓰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 기도 응답도 있죠. 또 기도가 보면 뭐가 제일 필요했어요? 실제적으로 돈이 제일 필요했어. 저 사람에게는 그랬어요. 살아야 되는 돈이 필요했어. 그러니까 이것도 돈을 구하는 기도가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데도 돈 거리는 기도와는 달라요. 먹고 살만해. 그래서 돈 거리는 기도와는 다릅니다. 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필요할지 아시니까 20만 원, 40만 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풍랑을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리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살 수 없는 땅 짐승이 부리는 광야에서 왜 황무지 광야에서 왜 만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좀 편한데 방 안에서 침대 안에서 편한 데만 하면 왜 하필 광야와 황무지에서 만나? 왜 그러냐면 그때 하나님을 진짜 찾거든요. 하나님을 진짜 찾는다. 진짜란 말 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찾습니까? 생각해봐요. 네가 하나님을 진짜 찾고 있는지. 진짜로 그러니까 또 답도 뜨끔해서 맞아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봐요. 나는 하나님을 진짜 찾고 있는 거예요. 왜? 광야는 살 수 없는 것,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내 경험과 내 차원의 의지하는 모든 것이 끊어진 것이 광야야.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그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시는. 왜? 하필 광야에서 만나. 다른 데 다 만나주시지. 그런데 다른 데는 안 찾다가 찾는 걸 잊어버렸다가 광야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비록 광야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거기서 너를 만나주시고 너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신명기 32장 이스라엘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너를 광야에서 만났지만 내가 광야지만 내 삶이 황무지지만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고 너를 호위하고 너를 보호하고 또 너를 눈동자같이 지켰다. 이걸 아는 사람은 삶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찾겠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각오를 먼저 하지 않겠냔 말이야.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각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귀가 열려있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야지. 마음속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마음속에 자식이 있으면 자식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돈이 있으면 돈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아니가 있으면 아니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뭘 기뻐하시 뜻은 무엇이 이걸 생각하게 돼 있다면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교회 물론 교회 나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신앙생활 그것 동행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형식적으로만 하고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익숙하긴 하지만 친밀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주님을 생각하라. 마음속으로 주님을 생각하라. 마음에 하나님 말씀도 그냥 이 말씀 뭐지? 외웠나?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에 있는 내 말씀. 내게 내가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을 토대로 기도하고 받을 수 있는 말씀. 제가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10편 30편 8절 내가 너를 내게 너의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게 훈계하겠다. 그건 내 말씀이에요. 내 말씀.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아멘. 하나님 제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세요. 너를 주목해. 하나님 제가 길을 모를 때마다 저를 주목해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세요. 그러면 나는 그게 뭐예요? 내가 그 말씀 따르겠다는 고백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그냥 이렇게 외웠다가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든다는 건 바로 그런 마음이란 말이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체험을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서 저희들은 조금 예수님을 더 알아갔겠죠. 배웠겠죠. 여러분 그 누구도 예수님을 더 알 필요 없는 믿음이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더 이상 다 알았어 이제. 더 예수님을 찾을 것도 부를 것도 없어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주님의 우리 설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가고 왜? 그분이 있어야 생명이고 그분이 있어야 구원이고 그분의 관계하심과 내 생각과 차원이 다른 삶으로 우리 삶이 나아지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풍랑 속에 구원받았던 이 경험이 제일 마음속에 깊이 남았을 거예요. 야, 우리가 말이야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야. 우리가 말이야 한 10년 바다 알았다고 바다에 사는 예수님이 몰라. 예수님 목숨인데 야 어부인 우리가 더 잘 알지.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무시했던 부분, 예수의 말씀을 안 들었던 부분, 그들은 당연히 그렇지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았던 그것들이 고쳐진단 말이죠. 예수님의 권위 앞에, 권위 아래. 그건 점점 더 새로워지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읽고 배우고 공부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옷을 단정하게 좋은 옷으로 입고 오셨을 거예요. 왜? 얼굴이나 옷에 신경을 쓰고 왜? 남이 보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신경 쓰고 오셨어요? 마음은 어떻게 갖고 오셨어요? 마음은 어떻게 갖고 오셨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신경 쓰는 외모나 얼굴에 달려있기보다 우리가 신경 쓰는 학교나 성적이나 재능이나 돈이나 건강에 달려있기보다 우리 마음에 달려있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에 있어.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있냔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의 마음이 더러운 생각,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은 아닐 거예요. 제 생각에 교회 나올 정도면.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분노는 어떻습니까? 미움은 어떻습니까? 낙심, 욕심, 탐욕, 교만, 자랑, 미움 등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그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죠. 거짓말하는다. 무엇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주님 몇 번 생각하느냐 그러면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뭘 깨닫냐면 예수님 아닌 그 무엇이 나를 이끌고 가느냐. 내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드라이브, 내가 무엇이 나를 이끌고 가느냐 말이에요. 무엇이 나를 이끌고 가냐고. 내 속에 있는 그 무엇이 우리를 드라이브가는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을 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그래요? 마음에 뭐가 있는데? 염려가 있으면 염려가 나를 몰고 가요. 미움이 나를 몰고 가요. 다툼이 나를 몰고 가요. 교만이 나를 몰고 간단 말이야. 마음에 뭐가 있어요?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궁금해야 돼요. 목사님 맞아요. 제 마음에 딴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마음에 예수를 모셔야 되겠어요. 그럼 이런 질문, 그럼 어떻게 예수를 마음에 모시죠? 이런 질문이 나와야, 사실 이런 질문 마음속에 있어야 내가 진짜 예수를 마음에 모실 생각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방향을 바뀐 거예요. 그런 게 있나 보다. 저는 말씀 들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 예수님과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아. 맞아. 살고 싶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 맞아. 그리고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나는 주님과 함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고 그래서 붙어있는 가지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궁금해지더라고 저는. 그럼 어떻게 붙어있지 예수님께?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 왜냐면 눈에 보이는 건 금방 보여요. 뽑혔다? 붙였다. 뽑혔다? 붙였다. 보인다고. 나는 예수님과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물어볼까요 지금? 여러분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어요? 모르잖아.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 확인할 길이 없는 거지. 근데 그 말씀 10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딱 있단 말이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성경 왜 제 눈에 그 말씀이 딱 들어왔단 말이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가 그 말씀에 의하면 붙어있는 게 뭐예요? 물론 믿음도 붙어있는 거고 맞아요. 믿음도 붙어있는 거고 괜히 붙어있는 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구체적으로 보면 말씀이 안에 있을 때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붙을 때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마음에 품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마음에 두자가 아니라 그 말씀 믿어야지. 예수님의 권위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이 생명의 것을 믿고 그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 붙어있기 위해서 말씀을 받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란 말이지. 그런 믿음의 삶, 동행하는 삶은 사람이 여러 가지지만 달라져요.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 달라진 걸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한마디만 하세요. 생명을 얻는다. 생명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나아질 거 아니에요. 좋아질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 관계에서 생명의 관계인 거예요. 생명의 관계.
생명의 관계는 생명의 특징은 뭐예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으면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몸으로는 점점 늙어지지만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생명이 있고 생명은 변화와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재밌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을 예수님과 동행하려고만 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예전에 생각해요. 절로 열매를 맺는다. 내가 힘써서 맺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동행하려고 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듯이 그런 변화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생명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것이 있을 때 믿는 믿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뭐가 좋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았어. 내가 이렇게 변했어. 이게 있어야지. 그거 없으니까 있는 사실 모르니까 교회 그거 뭐 교회 누가 와요? 누가 예수 믿겠어요? 내가 좋은 걸 모르는데 내가 좋은 걸 말할 수 없는데 내가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주의 일만 하는 걸 두 번째 치고 중요한 건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차원 높은 주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거 다시 각오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